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한 목소리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분주하게 살아왔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가오면서 남긴 발자취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평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월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고 출발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순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그러나 머지않아서 마음에 드는 일도 생길 것이고, 내 인생에서 한 순간에 어두운 면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또 밝은 면도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니 오늘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하면은 내일은 우리에게 힘들지 않을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너무 즉흥적이에요. 너무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또 순간이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고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쉽게 말을 내뱉어서 믿음 없는 추한 모습으로 살아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이런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는 같이 위로와 소망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기 위한 바로 그 순간에 에베소에서 목회해야 하던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에서 드로아를 거쳐서 오늘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오늘 에베소에서 있던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자기가 목회했던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오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때에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간절한 마음이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이 소아시아 유럽에 걸쳐서 3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이제 내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서 복음화시키고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은 로마이지만은 오늘 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바울은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내 동족, 내 형제인 혈육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보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여러 번 기도할 때마다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에 가면 너에게는 환난이 기다린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접해보면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바울을 체포해갖고 처형시키려고 하는 바울의 체포조가 구성되어서 그들이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매복을 해가지고 바울이 오는 길에 기다렸다가 바울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한다. 이런 소식들이 예루살렘에서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는 환난이 내 앞에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굴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나는 최종적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울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체포조가 있고 그 앞에 환난이 있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했을까요? 바울에게는 안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바울에게는 평안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자기의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도 왜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2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왜냐?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내가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할 것들은 내가 아낌없이 남김없이 전한 것 같이 내 생의 내 마지막은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두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 앞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체포조가 기다리고 있고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바울 앞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녕을 추구하고 안전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앞에 이런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바울 앞에 그런 위험이 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갑니까? 이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예요. 근데 바울이나 오늘 우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과 또 생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인 생각도 있지만 그것을 접어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예루살렘을 간다. 반드시 나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겠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길을 가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따가 본론 마지막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24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이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길이요, 바로 교회를 위한 길이요, 교회를 위한 봉사의 길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오늘 우리가 영원히, 아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길이기도 하지만은 가깝게는 이제 이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새해가 우리로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마치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하는데 이 새해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아도 이 새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요즘 한국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정말 아우성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 직장에서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젊은이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젊은 한국의 사람들은 헬조선을 외칩니다. 조선,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헬조선이 뭡니까? 지옥 같은 이 한국을 떠나자 이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비전이 없어져요. 한국에 대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잃어가고는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직장을, 아니 어느 직장을 얻기가 참 어려운 이때예요. 2019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길이 우리에게는 녹록지 않은 길이 주어질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는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안한 길보다는 험난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고요.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해야지만은 우리 앞에 주어지는 길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2019년도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할 길을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적게는 우리가 2019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라고 하면은 다시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뭐 어떤 길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할 이 길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길, 또 다가오는 새해, 그 새해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새해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이하고 당당하게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금남교회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때에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예루살렘을 향한 이 길에 새해를 살아가야 할,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살아가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자비에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는 인도와 중국과 일본에 와서 선교 사역을 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이 자비에르라고 하는 선교사는 동양의 선교를 개척한 동양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원래 스페인 사람인데 포르투갈의 왕이 이분을 청해서 동양으로 선교사를 보내는데 요청을 해서
동양에 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가 임종을 맞이할 때 자기를 보낸 포르투갈의 왕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그래요. 폐하께서도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폐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폐하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폐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비에르라고 하는 선교사가 남긴 이 유언 속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내일 또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내년도에도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년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나에게 숱한 고난과 고난과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앞에 예루살렘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중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노라.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 환난이 다가올수록, 환난이 기다릴수록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앞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것들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하는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쓰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 같은 주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은 나같이 때로는 성질이 고약하고 때로는 성격이 안 좋고 이런 나를 불러서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기에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지난날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본 정말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마음이 상하고요, 답답하고 정말 내 생을 마칠까, 내 생을 여기서 마쳐야 될까, 이런 순간도 우리에게 있었어요. 내게 주어진 신앙, 내가 가야 할 신앙의 길 여기서 그만둘까, 나에게 주어진 교회 그만두지, 이런 생각도 아마 여러분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셨고, 그렇게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용기와 우유를 주신 하나님은 내일 또 내년에도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활이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지난날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살았을까? 나는 무엇은 어떤 발자취를 흔적을 남기고 이 한 해를 살아왔는가? 그래서 나는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재주가 있어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직장 다닌 것이 아니고, 내가 돈벌이를 잘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신앙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숱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해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도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질 때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아마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다 이전보다 행복하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그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뭐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걸 제가 다 각자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러셀이라는 사람이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이란 겸손함에 있다. 행복은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인생에 불만이 있다? 그것은 교만하다는 증거다. 내 인생에 불만이 있다? 가정에 불만이 있다? 교회에 불만이 있다? 직장에 불만이 있다?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거는 교만의 징조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직장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내가 교회 다닐 수 있는 것, 교회에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고 하는 것, 내가 안에 자체 내 인생에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인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승진해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 이 교만 때문에 인간은 불만과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분들은요, 가만히 보면 교만해서 그래. 내가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교만이에요. 그럴수록 오늘 우리에게는 자꾸 불만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거의 대부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교회의 속장으로 인도자로 세우시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불러서 교회의 사역팀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나의 실존을 생각해 보면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지요.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마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불만이 있고, 여기에 무슨 불평이 있고, 여기에 무슨 짜증이 있습니까? 짜증과 불평과 불만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말이에요, 33살에 결혼을 해갖고 42살에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이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이뻤겠어요? 안 이뻤겠어요? 그죠? 이 아기 막 볼만 봐도 앵두가 그냥 터질 것 같고요. 그냥 그 아기의 눈빛만 봐도 비둘기눈처럼 아주 초롱초롱 아주 그냥 맑고요. 그 아기만 보면 볼수록 너무 그냥 모든 인생의 시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33세 결혼해가지고 42에 아기를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아기가 이뻤겠어요. 근데요, 물론 요즘도 뭐 늦둥이 나가지고 늦둥이를 이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아기를 그렇게 이뻐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 여자에게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뛰쳐나가갖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자기 생활에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해서 여러 번 어볼션을 했어요. 낙태라고 하나요? 여러 번 낙태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결혼할 수 없는 여자다. 만약에 결혼을 했어도 내가 아기를 낳는다면 내가 낳는 아기는 아마 몸이 불구자가 될 거다. 건강치 못한 아기가 나올 거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거리를 지나다가 어느 교회에서 노방전도하는 전도팀이 준 쪽지를 하나 받아들게 됐어요. 근데 그 쪽지의 내용에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전도 쪽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이러는 걸 읽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 여자에게는 이 쪽지 하나가 그 여자를 변화시키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가 교회를 찾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한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은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 남자는 이 여자의 과거를 다 알고 결혼했어요. 이 여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알고도 이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10년 만에 아기를 하나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아기를 그렇게 이뻐하고 그 아기를 볼 때마다 자기 인생의 모든 시름과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고백하게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까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저주하며 살아갈 때는 나는 결혼할 수도 없는 여자다. 나는 아기를 낳는다지라도 내가 낳는 아기는 불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건강한 아기를 낳고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 아기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았다고 하는 이 아기가 바로 나의 죄의 사함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이 아기를 볼 때마다 자기 죄가 속죄함을 받은 것에 대한 그 기쁨, 그 은혜가, 그 감격이 너무 기쁘고 커서 그 아기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둥이 낳고 이뻐하지 않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의가 있어서, 여러분이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불평을 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덜대고 살아가는 추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나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을 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그리스도께 잡혔다고 하는 것은 원어에 의하면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포로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포로가 주인 아니죠. 나는 그리스도께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시간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 주인이니까 포로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예루살렘의 환난이 기다려도 주인이 알아서 한다예요. 이 신앙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잡힌 자만 되면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 때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살짝 피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향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향해서, 환난을 향해서 돌파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고 병이 없고 사고가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이 있고 환난도 있고 병도 걸리고 사고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향해서 돌파해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고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구원코자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시험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해 간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해가 여러분에게 결코 환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덮지 않을 거예요.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헤치고 나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이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는 믿음으로, 왜? 전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에 어려움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당당히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가서 죽어도 좋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가서 죽어도 좋다 이게 아니라 내 생명, 내 시간,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